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설교 전에 부득이하게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16일 수요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0일 주일 예배는 못 드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 한 달 이상 목소리가 안 나는 분도 계시고 또 회복이 빠른 분들은 몇 주 안에 또 목소리가 돌아오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주만 쉬고 또 27일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것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다음 주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또 다른 무엇보다 목소리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는 정관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어, 헬라어 등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영어의 대표적인 정관사가 무엇입니까? 너죠, 너.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라고 해석이 됩니다. 북하면 그냥 책입니다. 그러나 너 북하면 그 책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책, 특정한 책을 가리킵니다. 또 he's a boy 하면 그는 소년이다라는 뜻이죠. 그냥 소년입니다. 그러나 he is the boy 하면 그는 그 소년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소년, 우리 대화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한 번 이상은 특정했던 등장했던 그 소년을 가리킬 때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이 더는 우리말로 그로 번역되죠. 그 책, 그 소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울 때 이 정관사를 자주 빼먹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어 정관사 더는요 양반입니다. 다른 외국어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정관사가 변형이 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정관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제가 설교 시작부터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엉뚱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또는 자기가 누군지 확인받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 질문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지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은 그 당시 2명의 권세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빌립보는 누구의 이름에서 따온 걸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이 분봉왕 빌립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때 빌립보
이름이 같죠.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가이사랴는 누구의 이름에서 따온 걸까요? 이 가이사랴는 상당히 익숙한 발음이죠.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분봉왕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서 이 도시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들으면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요, 자동적으로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빌립 왕과 로마 황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당대 가장 큰 권세자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도시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가이사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가이사의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격화된 존재였죠.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헬라어 큐리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즉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 없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셨죠?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조금 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말한다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고백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은 천주교 교리 안에서 절대 무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실제 교리 안에 교황 무오 교리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오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면 신이죠. 그래서 교황은 천주교 안에서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신격화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일대 교황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여튼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구절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모델이 되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실제로는 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라는 단어가요, 본래 헬라 성경에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주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이고 본래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주라는 단어 앞에 사라는 숫자가 있죠. 각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단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번하고 헬, 당신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로는 당신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버릇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번역할 수 있냐? 불경건하게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죠.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 번역할 때 빠진 헬라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호라는 헬라어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호 크리스토스입니다. 호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 호가 무엇이냐면 정관사입니다. 즉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 너와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정관사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게 정관사이죠. 이 정관사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라고 번역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말하는 베드로도 알고 있고 듣고 계시는 예수님도 알고 있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즉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까? 로마와 같은 이방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이방 나라들을 지배하게 해주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세리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본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왕권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을 책망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질타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당대 왕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왕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도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추종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그 막강한 힘을 예루살렘에 발휘한다면 온 이스라엘 땅과 로마에게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압제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질 그 메시아, 자신들이 꿈꾸고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닌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 가이사를 끝장낼 그 메시아, 빌립 왕을 전멸시킬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대답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내 자녀와 나의 성공을 이루어줄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부와 건강과 성공,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할 그 신입니다 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자신들의 욕망 실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헌금과 수많은 것들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망 실현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가? 매 순간 정직하게 질문 던지며 우리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왜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당대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죠. 복음서만 봐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질 그 메시아가 되려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헤롯 대왕의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리스도가 되려면 명망 있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왕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시골 촌뜨기 출신에다가 옷은 칙칙하고 행세도 허름하고 잠잘 곳도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또돌이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저런 자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에서 메시아는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존재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율법에 대해서 오점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법, 정결법을요 다 위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망나니, 사이비 교주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대단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요 수정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본문이 나오죠?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받고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의 고를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데 오히려 깎아내리고 정죄하는데 배척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네가 바라는 그 메시아 나 아니다.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너희들 세상의 으뜸으로 만들어질 그 메시아 난 아니야. 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정반대의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받는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죠. 이때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멘탈 붕괴가 일어났던 겁니다.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뒤통수를 해머로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매우 고상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항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꾸짖다, 실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꾸짖은 겁니다. 심지어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생이 선생님 멱살 잡고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 메시아가 되어야 해. 결코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당신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인데,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앞뒤 분간, 위아래 분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던 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사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내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한 게 몇 년인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반대의 뜻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지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니까 나는 못난 놈,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죠. 이건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으로 전환되고 이것으로 발전되는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을 채워줄 그 메시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면 제거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할 것인가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